요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신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낮추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주기도문을 하면은 그거 정말 진정한 우리의 고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외우지 말고, 그런 것이 정말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무엇보다도 첫 번째 되는 우선되는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솔직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뭐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처음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는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잘 알게 되면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지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랑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잘 알려면은 꼭 이거 공부를 들어야 된다.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교수인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뭘 믿고 사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이해하려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뭘 믿고 사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은 저분이 뭘 믿고 사는 것 같구나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가, 아마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상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이실 것이야 라고 하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이,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도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저희 세 자녀가 있는데요. 세 애가 저에 대한 믿음, 제가 누군지는 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세 명의 자녀들에게 다 다르게 행동해서 그런가요? 다르게 반응해서 그런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세 자녀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선 저를 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저를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랑 정말 친밀해지고 나중에 커서 잘 알게 되면은 아마 새 자녀가 저에 대해서 동일한 말을 하겠죠. 거의 비슷하게.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부터 이렇게 볼 때는 다 달라요. 예. 아빠를 대하는 게 딸이 대하는 거랑 아들이 대하는 거가 다르고요. 근데 그것은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똑같거든요.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경험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데 결국은 점점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님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것이 같아질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저를에 대해서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경우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윗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성경 통독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다윗이라는 분에 대해서 깊이 지난 한 2주간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중심 인물입니다. 우리의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써서, 그죠? 사도 바울이 어쨌든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다윗이라는 분은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한 사람에 대해서 한 45장에 걸쳐서 쓰여 있을 뿐 아니고 사무엘 상하만 하더라도 역대상에서도 십수절이 쓰여 있고 시편에 그냥 거의 뭐 100편에 가까운 시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분이 남긴 그 족적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론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준 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아 사상의 근거가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 그것을 가지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분이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는 분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뭐 아주 특별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점도 있고요, 성격적인 나약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죄도 짓고, 그죠? 간음이나 간접살인의 죄도 지은 분.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면은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면은 참 놀라운 면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 거의 마지막에 말년에 조금 이제 그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인생 가운데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도 배우고 예수님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정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생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희가 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봤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생애를 보면은요, 그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뭐 바로 그 전 시대는 소위 말하는 사사 시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기 직전에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사사가 나와서 미스바 회개성회를 해가지고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갖다가 착 사로잡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번 타락한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사무엘 사사도 자기 아들조차도 잘 간수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첫째 왕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정말 인본주의의 극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신약 교육도 잘 받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러면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세의 8째 아들입니다. 예, 아주 집안에 아들이 많으면, 애가 많으면은 막내는 항상 소홀하게 돼 있죠. 있는지 없는지 뭐 그래가지고선 양치는 일을 시켜가지고선, 그리고 형들도 무시하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무시당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이 저는 성경에 써져 있지 않아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냐면은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한테 기름 부어라 그랬을 때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눈여겨본 사람이다. 내가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고 있을 그 시기는 다윗은 무명의 시기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눈여겨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 양을 치는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마지막 이제 말년, 죽을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온해진 다음에, 그래서 왕이 되고 인생의 모든 역경을 많이 겪은 다음에 쓴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을 보면서,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같은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자신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먼저 시편 18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독할게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좀 긴 시여서 좀 건너뛰고 17절부터 31절까지만 읽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쳐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아멘. 예, 쭉 이제 되는 구절인데 그 중에 다윗이라는 분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다윗이 처음 얘기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의 뿌리시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저 처음 우리가 읽은 끝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다윗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너무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시절에는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기도 했어요. 그 사무엘 사사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데 그걸 다 도망가죠. 그죠? 그리고 시편에 시를 쓴 거 보면은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선 병으로 아주 고통을 당해서 고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로부터 배반도 당했어요. 항상 주변에 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선 아들로부터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 때 오늘 시편의 고백인 것처럼 다윗이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다, 보호자이셨다, 나의 요새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0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나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시험이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음도 가지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 같이 이겨나갑시다 라고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 사실은 우리가 겪는 시련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겪는 시련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보고 격려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 다윗이 겪은 시련은 모든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이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이런 시련 겪지 않잖아요. 이렇게 배반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는 조그만 시련 당해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면에서 다윗 왕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는 나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 당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악하거나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더더욱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하죠. 사실은 시련이 정말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시련이 닥쳤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지요? 그거가 다른 거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실현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현당할 때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 자기를 내가 의지할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것을 가지고선 시련을 이긴 거죠. 그래서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거고 악한 세상에서 오는 거, 악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대신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련 당할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 시련을 갖다 이길 힘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시련을 이겨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죠?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울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련 당할 때 어떻게 할까? 정말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좌절하고 그럴 터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에도 의지할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임을 특별히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압니다. 아마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 뭐 갑자기 생겨나진 않았을 터이니까 그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양을 치면서, 당연하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양을 치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위험한 동물이 왔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누구를 의지했을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랑 형한테 달려갈 수도 없고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양떼 목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서 이제 양을 치면서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 그걸 경험하면서 점점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골리앗과 나아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가 어려움을 이겨나간 경험이 있으면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작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긴 것을 내가 믿음의 기초로 삼으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 제 기도를 많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딱 선포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힘이시고, 여기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뭐,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나의 요새 반석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나의 힘이시다. 예, 그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든든해집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의지할 분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기도하러 나갈 때, 성막 기도할 때도 맨 처음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찬양할 때 뭘 찬양할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찬양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많이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에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 시련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죠? 원망하지,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역사하셔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 분명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시련에서도 나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신데 그걸 갖다 쭉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는 19절에 다윗이 참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죄인일지라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혹시 나를 혼내시려고 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오히려 이런 느낌이 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움으로 알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을 들으니까 그거는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잘못하면 교만한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보고 알아?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건가요? 근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일이 안 풀렸잖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어려움도 주시지. 근데 아까 분명히 그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자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19절에서도 나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셔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좋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사실은 어려움의 여부랑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지 않으시는지는 나를 이렇게 어려운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틀림이 없어. 그죠? 오히려 이런 말들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기쁨이 되기 원한다. 기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기쁨 되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지금도 기뻐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기쁨 되기 원한다. 근데 지금이 내가 기쁨이 아닌데 기쁨 되기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곡 찬양은 내가 계속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뭘 즐거워하다. 다윗이 얘기했을 때 21절부터 23절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어땠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쓴 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 있잖아요. 순종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순종할 때는 혼나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경우 있죠. 너 그거 안 지키면 혼나 그러면 그런 겁에 질려서 하는 순종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그냥 뭐 원래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거 원칙주의자들 그런 순종이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순종하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사랑하면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8편에서도 1절에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이 모든 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신앙이 생겼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됐을까?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 묵상이니까 여러분 다르게 묵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양을 치는 아까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양을 쳤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양을 맨날 치면서 얼마나 심심했을까? 그죠? 양을 치는 일이 물론 한가한 일은 아닐지 몰라요. 양을 계속 끌고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지 모르죠.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머릿속으로는 또 항상 양을 치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양을 쳤을까? 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양을 쳤을까? 뭘 했을까 모르지만은 분명히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봤을 때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로부터 들은, 왜 유대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른 생각보다도 아마 그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친근해지는 거를, 좀 친밀해지는 거를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떤 책도 어렵다 그러지만은 한번 읽고 또 읽으면, 그죠?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그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말이. 그죠? 세상 책들도 그렇죠. 근데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게 그거밖에 없을 터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을 터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양을 치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하자 그러잖아요. 좀 조용한 데 가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말 이 다윗이라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율법적인 태도랑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을 갖다가 막 이제 좋게 생각하고 친밀하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럼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약간 황당할지도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러지?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반갑게 대하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굉장히 반가운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길래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반갑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거든요. 다윗의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율법을 초월해요. 구약의 모세 율법을 초월해서 막 행동을 하고 아주 왕이 돼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와, 저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더라. 그죠? 주의 영이 계신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유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별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의 그런 고백을 시편 1편 1절 2절에서 합니다. 이거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저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시는 남의 얘기를 쓰지 않거든요. 자기 고백을 쓰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걸 쓰잖아요. 근데 저 말은 자기 고백이죠. 자기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더니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밤낮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도 쓰고, 그죠? 묵상만 한 게 아니라 시도 쓰고 저렇게 그 다음엔 노래도 불렀어요. 수금도 잘 탔다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령, 요새로 말하면 그 당시에 노래는 음악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뭐 우리가 타령을 하던 랩을 하던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입으로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좀 깨어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마 그것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양에게 있어서 자신 관계랑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같은 거죠. 양은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의 양인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부모님이 돼 보면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죠. 그죠? 내가 부모가 돼 봐야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좀 알게 되는, 뭐 이런 것처럼 아마 양의 목자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따르려고 애쓰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것은, 그리고 이제 친밀하게 된 것이 그래 돌이켜 보면은 이제 감사하게도 유학 시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학 시절인데 그때는 심심했어요. 공부밖에 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공부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그 교회 생활하고, 교회가 가야 노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지금은 선교사로 목사로 많이 헌신하셨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바빠요. 한국에 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가 어렵죠. 친구들도 많고 우리 집안 식구들도 찾아야 되고 뭐, 그리고 미국에는요 TV도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한국에는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어떤 드라마도 보면 볼수록 재밌더라고요. 안 봐야지 보기 시작하면 재밌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주의를 빼앗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기쁨, 맨날 이렇게 퍼져서 드라마 보는 나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아니실 것 같고,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확신도 없는 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억지로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수요일마다 성역 훈육 준비를 해야 되죠. 스트레스. 그냥 그런 것 좀 퍼지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억지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면 힘드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것에 이제 뭐죠? 감사한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억지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억지로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워낙 유혹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의 유혹이나 아까 말한 TV의 유혹이나 인터넷의 유혹이나 다른 일의 유혹이나, 일도 유혹이죠. 사실은 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 유혹인데 그것 말고 그래서 떼어 놓는 겁니다, 시간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조건 시간을 떼어 놓는 거 잘하거든요. 나 테니스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제가 무슨 보직을 맡고 있어도 테니스 치는 시간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공대 학장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제가 부학장 할 때도 저는 수요일 딱 몇 시부터는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학장님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 저는 테니스 치는데 모든 회의 다 불참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안 만들어 그 시간에는. 저는 안 되는데요. 그 중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요하면 그냥 딱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뭐 예배 드리는 것, 뭐 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우선순위를 딱 떼고 시간을 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뭔가 시간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밀리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지 간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상을 주셨고, 나를 깨끗하다고 해서 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셨을 뿐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뿐 아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상 받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의 보상이기도 하고, 그저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 받으면 운동 선수들이나 예체능계에 있는 분들은 좀 이제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상을 주세요. 상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뭐 표창장은 아니겠지만 그 상이 좀 격려가 되니까 저희도 교회에서 웬만하면 상을 좀 많이 드리면 어떨까? 학교에서도 막 우리 상을 좀 만들고 막 그러려고 해요. 그 상이 격려가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상이라고 여겼어요. 상, 리워드, 이거는 보상이에요. 보상. 그죠? 뜬금없이 그냥 면목 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갚아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렸는데, 제가 처음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 시리즈 첫 번째로 드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셨는데 그걸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참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죠, 그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싶잖아요. 뭔가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호의를 보이고 하나님을 좀 잘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상 주고 싶어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시면은 제가 좀 기도가 나오고 좀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상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상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그건 찾아보진 않겠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헌신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상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향을 쫓아서 쫓아간다.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차원 낮은 신앙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다윗에게 쓰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25절 26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저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면 참 맞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맞춤형 하나님이세요. 맞춤형 하나님. 신실한 자에게는 신실하게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대하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대하시고 그다음에 표현이 재밌죠. 간교한 사람에게는 절묘하심을 보이신다. 간교한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는데 간교한 사람, 좀 마음에 약간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절묘하신 분이, 그러니까 뭐 절묘하심이라는 게 표현이 어떤 거예요? 그 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특별하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맞춤형 하나님, 요즘에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죠? 기술과 상업의 트렌드가 맞춤형이에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량 생산, 사람이 그 상품에 맞춰야 됐다면 지금은 이제는 개인마다 특별하게 다른 그것이 이제 가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AI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광고도 맞춤형으로 오고 모든 것들이 다 맞춤형으로 이제 가잖아요. 제가 한번 독일에 자동차 공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맞춤형 자동차 공장이더라고요. 공장에 착착 나오는데 다 차마다 다 달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자기의 사양을 갖다 딱 넣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차가 조립이 되는 겁니다. 맞춤형 차를 조립하는 이제 독일의 무슨 공장을 갔었는데 의료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춤형으로 되는 시대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맞춤형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저것은 다윗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죠? 저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뜨리는 그런 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는 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죠. 흠없는 사람에게는 흠이 없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죠. 우리가 유리가 더러워지면 밖에 있는 게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꺼리끼게 봅니다. 그죠? 내가 의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 내가 그냥 떳떳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다 서스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낮은 분은 높여주시고 교만한 분은 낮추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관계에 있다. 제가 맨 처음 질문, 오늘 초반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질문은 이제 지금쯤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상 주신 하나님이시고
저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야, 다른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든지 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을 듣고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 저거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를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다르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다르고 그런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아는가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신앙 연륜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항상 늘 현재이신 분이시거든요. 나에게 있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우리가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얘기를 하고 그죠? 저는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거 있으면 이 시간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을 갖고서 만든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